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전 1446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주전 140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통치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멸절을 당해 버립니다. 남유다는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의 세 차례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아무 기간이었어요. 정말로 어둠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끔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야곱의 언약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네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루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 시내산 언약을 모세의 언약, 모세의 율법, 옛 언약, 첫 언약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같이 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했었는데 아담을 어떻게 창조를 했습니까? 흙으로 아담을 빚었습니다.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을 교회로 만들어서 아담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교회로 창조를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악한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십니다. 아담이 부인의 말을,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남편이 되려고 했던 이 계획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게 하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되겠습니다. 33절,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나는 그들의 교회가 되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의 몸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왜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까?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같이 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게 되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부, 즉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머리가, 아담의 머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아담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삭의 언약과 야곱의 언약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야곱, 이스라엘의 언약, 모압에서 세웠던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무슨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장가를 드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누구를 알리라? 주님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기 위하여서 무슨 언약을 세웠다? 새 언약을 세웠다. 근데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물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황에서 이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폐막을 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25년 통치기간에 피폐해버렸어요. 3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3번의 침공을 받았어요. 정말로 국토가 유린돼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도무지 말이야 하나님의 참 빛이 보이지 아니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흑암의 천지예요. 이런 흑암의 세계가 되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흘렸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약속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세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 당신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당신의 피를 중간쯤 보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렸는데, 이제는 그 피가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뿌려지는 피가 있어요. 그 하늘 성소에서 뿌려지는 피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염소와 황소의 피가 저거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옛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이나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저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언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웠는데, 첫 번째 언약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타락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저 언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해요. 그리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니까 이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8절 보겠어요. 8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저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의 피, 새 언약의 피가 아닙니다. 새 언약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같이 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피를 뿌리는가 보시자고요.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저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는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뿌려지는 겁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제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저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저 피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저 피가 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5절. 10장 15절 보겠어요. 또한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피를 뿌림과 동시에 새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그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버리면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랑이 예를 들어서 100억 대의 재산가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의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누구 거예요? 부인 거란 말이에요. 부인 거. 그래서 저의 신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 피뿌림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해요. 중언을 하면서 피를 뿌려서 새 언약의 내용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중언하시되,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아까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18절, 17절 보겠어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제용삼입니다. 18절. 그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저 피가 이제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데 어떻게 뿌려지는가?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는 게지 진리의 성령 안에는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나에게 오기 위하여서는 피뿌림이 있어야 돼요. 피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제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저 피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피를 뿌려준과 동시에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 버린다고요?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그렇죠, 참 마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패한 마음이었어요. 왜 부패한 마음이었습니까?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인과 음란과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다 나와요. 부패한 마음, 저 부패한 마음이 제거가 되어버리고 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렇죠,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저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의 피도 맞습니다만은 순서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충천하시고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가 피뿌림이라는 거예요. 저 피뿌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피는 있잖아요, 생명입니다. 피는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를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뿌림이 나타나면 증거가 있어요. 증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저 증거가 바로 핏부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핏부림의 경험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장가를 들어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저녁에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잠자리를 해서 관계를 맺어요. 제가 이런 말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음란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호세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이게 바로 핏부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어요.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계속해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한 분은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저걸 있잖아요. 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저 무슨 뜻이냐면 섹스라는 말이에요.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음란한 고멜, 이 음란한 창기하고 혼인을 시켜요. 혼인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음란한 고멜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피를 뿌려서 옛사람을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는 우리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장가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이건 이제 육체적인 섹스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한 몸이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피뿌림이라고 그래요.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람은 확실하게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였습니다. 부인과 더불어서 이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DNA가 똑같은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이건 정상 아닙니까? 그죠? 정상이죠. 그런데 부인이 있잖아요. 출산을 했어. 근데 아버지를 안 닮았네요. 아버지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녀석은 말이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DNA 검사, 그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불일치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부부관계가 아니잖아요. 실상 물론 부부관계, 외적인 모습으로는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생명의 교차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생명의 고차점이 아니고 교차점이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무슨 언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이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알며, 무슨 관계를 통하여서 안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죠? 이때부터는 이제 생명의 교차점이 피뿌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니까. 부부는 두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비록 남자와 여자가 알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았지만은 결혼과 동시에 야다가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한 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보내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려 하거늘. 그렇죠. 율법의 행위자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아니, 내 원어를 대줘가면서도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너네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네 신랑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이야 아주 조물주고 말이야 창조주고 하나님은 근접하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곁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다? 교회로 창조했다. 아담의 머리가 누굽니까? 아담의 머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장 3절, 고전 11장 3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겠어요. 11장 3절. 이것만 보고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마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아주 그냥 36개 주랭락을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저 쉬운 성경으로 봅시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남자의 머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교회로 창조되었다, 창조되지 아니했다. 교회로 창조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어긋나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시켰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확실하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경험을 알아요. 저 경험을.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그 피가 하늘 성소에서 뿌려진과 동시에 내 마음에 뿌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 꿈민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